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 가정, 교회, 나라를 위해서 더욱 많은 기도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하겠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뵙겠습니다. 인사 소리가 확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처럼 본당을 개방해서 기도하기 좋은 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실을 개방해서 비전센터와 여기를 24시간 개방을 하고 또 크리스마스 트리가 밤에 불빛을 탁 비치게 되고 기도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어쨌든 예배당을 많이 찾으셔서 기도에 힘써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응답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이 충만한 이 겨울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히터를 틀어놓으니까 따끈따끈하게 이제 좀 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을 다 보게 되면 빈부, 귀천, 남녀노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출신 배경, 금수저, 흑수저 이런 것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떤 자격을 갖추었느냐, 인간적인 어떤 기준을 하나님께서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함과 무능, 허물,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선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재능의 유무, 어떤 출신 배경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을 썼습니다. 유별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셨죠. 재능의 유무와 그 어떤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자격을 보게 되면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입니다. 출신 배경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재력가입니다. 엄청난 부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치면 하버드를 수석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서 자란 아주 탁월한 사람, 율법을 달달 외우는 사람입니다. 실력, 재능, 출신 배경 모든 걸 보게 되면 금수저 아니겠습니까? 다이아몬드 수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여러분, 자신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그러한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간질과 안질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이 너무나 좋지 않았어요. 외모도 좋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핍박,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분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육체의 가시, 이 약점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고, 제가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교만의 방지가 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자고하지 않고 주의 얼굴을 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 한번 첫째 떼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을 쓰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대영 제국의 노예 해방을 이루어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하게 보이지만은 저 사람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해서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었냐 하면, 한번 후 입김을 불기만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평생을 병마와 싸워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가 노예 해방을 위해서 법령 제정을 위해서 연설단에 딱 섰을 때 이 사람의 연설하는 모습을 보고 동료 보스웰이라는 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새우처럼 보이는 사람이 단상에 올라섰다. 그러나 나는 그가 연설하는 것을 들으면서 새우가 점점 커져서 고래가 되는 것을 느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래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새우를 쓰시는 것입니다. 자기 의존을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연단을 하시냐,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의 의존을 포기할 때까지. 자기 의존을 포기할 때까지. 중요한 것은 자신이 고래가 아니라 새우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 잘난 맛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의 노력과 재능과 타고난 어떠한 그런 기질과 실력을 가지고 30%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70% 더해져서 100% 어떤 일을 하게 되었다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자신을 1%라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어떤 것으로부터 근거가 나오면 안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과 용기와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모든 면에서 우리가 공부하고 재능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출신부터가 다릅니다. 대단한 제국의 어떤 애굽의 왕자로 이방이 되어서 여러분 애굽의 문무와 술수를 모든 것을 다 배웠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일과 행사에 능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의 힘이 들어가고 자기를 의존했을 때는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살인자요 도망자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문무를 갖추고 모든 출신부터 다르고 모든 자기 자신을 의존했을 때에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을 빌려와서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에는 패배자였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진짜 훈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광야의 지리와 기후와 또 생존 본능에 대해서 먹거리에 대해서 경험하고 숙지하여서 장차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를 잘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가장 하나님께 연단을 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낮아지는 훈련이었습니다. 나는 무능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연약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되구나,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자기 힘을 빼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자기를 1%라도 의존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40년의 광야 훈련을 받고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 위해서 콜링을 하고 불렀는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닙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냈어요. 아니다 모세, 너와 내가 함께 하겠다. 괜찮아, 내가 함께 하면 너는 할 수 있어. 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나는 아닙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것을 보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모세가 열등감이 많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해석도 맞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모세는 40년 동안 자기 힘으로 자기를 의존하여 무언가를 했을 때 처절하게 실패를 했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루시는데 낮아지고 깨어지고 자기 의존을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무명한 사람이구나, 나는 무능하고 허물 많고 연약하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합니다. 이 못한다는 이 모세를 하나님이 기어코 설득하셔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시느냐? 자기 의존을 포기하고 자기의 힘을 빼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무능, 허물, 연약, 죄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자격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1%라도 의존하지 마시고 오직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인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휴게실에 가게 되면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야구가 있습니다. 야구 빠따로 여러분 공 한 20개 정도가 공이 한 시속 80km, 90km 나오는 야구 치는 것을 야구를 이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하면서 커피 내기를 했습니다. 제일 꼴등이 커피 내자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요 공 한 10몇 개 나오는데 제가 그 위로 해가지고 홈런볼을 4개 날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운동을 잘 못할 것 같은 박대순 목사님이 두 번째 쳤는데 5개를 쳤어요. 기분 나쁘게. 그래서 제가 2등이 하고 다른 교육자들도 다 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강현선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제가 사회에서 야구도 좀 하고 동아리도 했고 또 신대원에서 야구해서 내가 3번 타자, 4번 타자 아니었습니까? 목사님,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했는데 20개 공이 날라왔는데 딱 1개 쳤어요. 그래가지고 꼴등 해가지고 커피를 자기가 쌌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야구하기를 원하면 우리 강현선 목사와 야구 내기를 하길 바랍니다. 원래 보면 폼도 좋고 막 야구 선수 같고 아주 좋았는데 목사님 앞에서 뭔가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하니까 힘이 너무 자기를 의존하고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자기 힘은 안 빼니까 모세처럼 그러니까 막 치는 것마다 힘은 들어가는데 하나도 못 치고 하나도. 두 번째 게임 돌아오는 휴게실에서도 목사님은
이제 안 되겠습니다. 복수에 힐전합시다. 해가지고 또 두 번째도 하나 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힘을 빼야 돼요. 야구도 그렇고 모든 운동도 마찬가지로 힘을 빼야 되고 자기 의존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자기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것들이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의존하면 안 됩니다. 자기 힘을 완전히 빼고 납작 엎드려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무능력, 무자격,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을 하고 주님이 해 주시옵소서. 자기 의존을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강함을 내려놓고 연약함을 인정하라. 강함을 내려놓고 연약함을 인정하라.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너무 강한 게 문제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강성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대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우시야 왕이 농사도 잘 짓고 정치도 잘하는 왕이었고 아주 호감형의 왕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초반부에는 하나님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칭찬을 많이 했는데요. 이분이 후반부에 가서 강성해지니까 교만해졌어요. 정치, 경제 모든 것이 부국강병이 이루어지고 모든 등 따시고 배부른 환경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우리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강성해지고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지니까 악을 행하여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분향단의 제사를 자기가 드리려고 하는 우리를 범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징벌했느냐.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교만하고 강성하여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니까 이러한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도 초창기에 자기를 의존하고 자기 힘과 장꾀로 살고 했을 때는 사기꾼이었고 남의 발목을 잡는 자였고 인생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복과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완전히 자기 자신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지금 강만 건너면 다 죽게 되었는데 천사가 밤새도록 나와서 그의 허벅지 다리를 쳐가지고 골절상이 생겨서 이제는 도망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위기 가운데 천부의 의지 없어서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강함을 내려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이 야곱을 후반부에 크게 사용하셔서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L. 무디라는 목사님도 교육을 많이 받은 분이 아닙니다. 학교를 나오지 못한 분입니다. D.L. 무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지금도 남아있는 그의 편지들과 설교문을 보게 되면 문법적으로 틀린 것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외모 역시 별 볼 일이 없었고 목소리도 콧소리에다가 하이톤이어서 사람들이 듣기가 그렇게 불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목소리가 한 저만큼은 돼야지. 제가 교만한 게 아니라 아직 제 의존을 포기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이고 이래야 되는데 목소리가 콧소리에다가 외모도 별 볼 일 없으니까 사람들이 무디가 문법적으로 틀린 말을 많이 하고 말도 되지 않는 말을 설교를 한 번씩 하니까요 사람들이 시험에 들만 하는데 어쩌자는 일인지 영국과 미국에서 많은 하층민뿐만 아니라 귀족들까지 상류층까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수백만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어떤 신문기자가 무디의 집회를 취재하면서 그의 성공적인 집회를 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살펴봐도 재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나는 무디에게서 그의 놀라운 부흥사역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아무런 비결도 찾아내지 못한다. 아주 무디를 무시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신문 기사를 읽은 무디가 웃으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바로 부흥의 비결이지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그것을 설명할 길이 없지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미련하고 약하고 어리석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감에 빠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받아 되고 약함을 인정하게 되면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 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약점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시는 우리 저희 은사이신 고 윤장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교육자 회의를 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진실아, 모든 것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이 사람 붙여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좀 2% 모자라고 띵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람 붙여주는 사람이 있고 대기하시는 사람이 있다. 목회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내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마음에 와닿아서 하나님, 나는 약점과 무능함과 허물투성이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와 보교자 할 때 인복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주변에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잘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조금 부족하고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으면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2% 3% 모자라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때 여러분 아멘 하면 여러분의 가치가 올라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디 같은 약자, 세상적으로 볼 때 계급이 낮은 사람, 그 어떤 사람 하나님 다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능 유무와 떠나서 빈부귀천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나의 강함을 내려놓고 약함을 인정하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여러분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간질, 안질, 설교하다가 거품을 물고 뒤로 쓰러지기도 하고 안질이 있어서 앞이 보이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사람이 40명이 넘었어요. 수십 명의 사람이 사도 바울을 테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육체의 고난 속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삼층천 하늘의 신비를 맛본 사람이었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극적인 체험을 했고 모든 조건과 환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었어.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천부의 여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강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붙들고 산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 하나님은 약점이 있는 사람을 쓰시는데 중요한 것은 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미련하고 지혜 없음을 깨닫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를 쓰십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했다. 이것은 아침 식기도, 점심 식기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간절히 3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나 힘듭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능력의 도구였습니까? 안수하면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심지어 그림자를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이렇게 탁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질병이 고침받는 놀라운 종이었는데 자기의 간질을 안질은 고치지 못하고 자기의 육체의 가시는 고치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봐라 사도라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데 지 앞가림을 못하는데 저게 무슨 사도고 거짓 사도들이 비판을 하고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무시를 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괴로워서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역하기도 힘들고 사람들이 사도를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너무나 큰 고통이 있사오니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약점이 있습니까? 허물과 무능이 있습니까? 부족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걱정과 근심과 한숨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져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나 견디기 힘듭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 9절 말씀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느냐?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육체의 가시 제거해달라고 목숨 걸고 3번이나 죽게 강구했는데 하나님이 노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Yes, no, wait로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Yes로 응답하셔서 고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다니엘 기도에 와서 간증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다, 너 이 병 육체의 가시 고쳐주지 않겠다 노라고 응답을 주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이 약점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 나를 찾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나 고쳐주지 않겠다 노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었는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나서 오히려 마지막으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감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응답받고 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띄워주세요. 여러분, 약한 것들과 능력, 궁핍, 박해, 공고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 불운, 재난, 약한 것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운과 재난과 박해와 공고와 약한 것들 이거 자랑할 것 아니에요. 숨겨야 돼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이것을 오히려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 되고, 이 약함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 약함과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머물게 되구나. 할렐루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스, 노, 웨이트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가시, 연약함, 부족함, 무능함이 느껴진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사람 찾을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저희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2025년도 목회 계획을 저는 미리부터, 여름부터 다 준비를 하는데, 다음 주가 되면 오후 예배 때 내년도에는 어떤 중점상을 가지고 목회를 할 것인지 목회 나눔의 시간을 제가 갖도록 하는데, 목회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PPT가 무려 50개나 됩니다, 여러분. 15초 만에 팍팍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아, 이거 50개 하면 한 1시간 반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서 안 올 분들 한 3분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넘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내년도 목회 계획을 하면서, 여러분, 담임 목사의 자리가 만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목사는요, 올라운드 플레이가 돼야 됩니다. 설교, 찬양, 뭐 이런 것들 다 기본이고요. 기획부터 재정, 모든 부서를 조율하고 설득, 지도, 건면, 상담 다 잘해야 돼요. 하나라도 여러분 빈틈이 생기게 되면요, 공격이 들어오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 자신도 컨트롤이 안 되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구역이나 10명, 20명을 목장을 맡아도 다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배 아파 나는 자녀들도 2명, 3명 뭐 먹으러 갈 때 떡볶이 먹을 것인지 순대 때문에 싸우고 지지고 볶는데, 어떻게 여러분 애들 합해하고 2,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고 동기를 유발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이거 사람이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안침례교회 올로 목사님이, 박정근 목사님이 2년 전에 목회 세미나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는 사람이 할 짓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회만 그렇습니까? 사업, 직장, 가정생활이 사람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생활과 가정생활과 자녀 양육, 이거 여러분 속에서 천불나고 만불나고 직장생활도 사람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 박사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목회학 박사인데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목회 리더십이 교회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성안교회를 배경으로 제가 10년 전에 썼는데, 여러분, 목회 리더십을 갖추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회 리더십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동기를 유발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는 건데, 나조차도 컨트롤이 안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영적인 감화력을 가지고 하나 되게 만들고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거, 이거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밀고 나가면 목사님이 이러면 진실인데 고집과 독선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한 1년 후면 한 3명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가 여러분 사람들을 헤아려가지고 그러면 천천히 무언가를 하면 목사가 막 줏대도 없고 말이야, 비겁하게 그러면 타협하고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저 성박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말라고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 앞에 나와서 설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안과 우울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와 불안장애와 수면장애를 겪으면서 마음의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연약과 무능과 허물과 무자격을 가지고 우리가 걱정과 근심을 묵상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도 마음에 짐이 있고 부담감이 있을 때는 저 고향에 가가지고 덕유산, 지리산에 가서 산속에서 나는 자연이다 이 2탄을 찍고 싶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도망가고 싶어요. 날개가 있다면 하늘을 타고 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들 다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연약과 무능을 가지고 내 자신을 묵상하게 되면 여러분 불안장애, 공황장애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면 내 자신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안 돼요, 여러분. 연약과 무능과 허물밖에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목회의 짐을 가지고 여러분 천근만근의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지난주에 딱 엎드리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셨던 감동의 고린도후서 12장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진실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할렐루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무엇을 하겠어요? 우리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목회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나는 연약, 무능, 허물, 자격이 없지만은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이 연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주님이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가운데 강함이 되고 내 능력은 약할 때 그것에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연약, 무능, 허물, 부족, 무자격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주님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여러분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